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요? 이거 보면은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로마서 10장, 11장, 12장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그는 고통이 있었어요. 양심의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형제, 권력의 친척, 내 민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9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서 39절에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명을 다 안 하고 다 못하고 순교할지라도 내 동족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9장 또 10장 11장에서 특별히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있는데 원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 제사 드리고 안식을 지키는데 할례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완성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란 뜻은 율법은 이제 폐지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진리 자체세요. 진리가 막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진리가 발전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은 원시 복음이고 이게 이제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발전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건요 우리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이들은 또 하루에 3번씩 금식, 3번씩 또 기도했습니다. 안식에 철저히 지키고요. 할례 받고요.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깨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바알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신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동성애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도 아주 골수,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있는데 이 3, 4번에 불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자유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이 역대급 전쟁이 날 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돈을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14만 4천 지파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2만 명씩.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죠. 6장에 역대급 지진이 와요. 그리고 대공황이 옵니다. 재산이 다 털릴 때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파별로 이렇게 정예 부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망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면 이게 회복이 그게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래서 망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 애통해야 돼.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하다는 건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탐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학대받는 몸을 가졌어서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제가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많이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긁어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피도 눈물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목사님 야, 저 사람 그냥 딱딱하고 말이야. 안 그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저는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센 척 하는 건 아닌데 말씀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 뿐이지 저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걸 볼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밤을 샐 때가 많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한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마음이 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기잡이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그는 그 주님 앞에 위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를 고백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기고만장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적으로 자기 의를 따라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모든 순서를 다 지켰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위험 앞에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그 고백이 있습니까? 네.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중국의 그 가정교회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잠깐 보여드렸죠. 소리가 좀 작았지만은 중국 교회는 뭐예요? 그 공산당 핍박 하에서 옛날에 송산지에도 있었고 워치만이도 있었죠. 왕명도도 있었고 이러다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꽃이 피어서 가정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왕명도도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책을 너희들 밟고 가면은 감옥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북경신에서 왕명도는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너무나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하나님 나는 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안에게 찾아가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20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그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그 가정교회 성찬식 하는 거 나올 거예요. 네. 정말 그 지하 같은 데서 몰래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그 중국에는 그 깐빙이라고 빙이라고 있어요. 빙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뽕가짜처럼 되는데 좀 딱딱해요. 그 붓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들 보세요. 옷차림도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그것이 남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이라기보다도 가서 이제 섬겼죠. 섬기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너희들 기도에 산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거기 곰팡이가요 너무 많이 펴가지고 질식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 중국은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망을 한 명 세우고 어떤 때는 기도 소리가 크면 경운기 소리를 이빠이 틀어. 죄송합니다. 이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빠이가 이제 일본 말이죠. 이거 국제화 시대이니까 써야 돼요. 영어도 쓰고. 이빠이 그냥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중국 가정교회가요 점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에서의 자료들이 많이 와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런 걸 막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를 자꾸 마시는 거야. 이게 물을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섞인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잘한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많아요. 전부 한국에 이 나쁜 것들이 와서 자꾸 섞이는 거예요. 누룩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싫어해요. 한국의 성교사님. 그 저는 이제 왕따가 당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요새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양이요.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형제요.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이 자라가면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오직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자매인 거예요. 예?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여동생인 거고. 예. 저보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을 공경해 드리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제도를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섬기는 거예요. 전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제가 기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저는 그곳이 광야였고, 그곳에서 제 마음이 낮아졌고, 그 가정교회에 어떤 기운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의 생명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지도자 되면요, 어려워요. 그들은 어디를 이렇게 순회 전도 사역을 하더라도 그냥 갈등에 차비 하나 줘요. 그럼 그게 그 전부예요. 그럼 어디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방으로 가고. 이게 순회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를 한번 만났었는데, 서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수할 때니까, 조금 이렇게, 거기서 뛰어가지고, 매달 또 이렇게 우리 학생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면 안 되니까. 또 몇 년 보냈죠. 정말, 그게 저는 중국 가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해한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먹노,知有, 중국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중국말이 그런 거예요. 너무 살이 기름기가 쪘어. 마음에 기름기, 가난한 게 아니라 기름이 많이 쪄가지고 조금만 이게 기분 나쁘면은 이게 폭발하는. 그리고 다 힘들어하고. 그 너무나도 이런 거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에 탐심이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은 우리 전능자 주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바울이.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종이 누구냐? 충성된 종이 모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빼시고 그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를 쓰십니다. 그때 모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만 의지해.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경제 문제잖아요. 노예살이 하잖아요. 그들을 그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또 그 노예살이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그 에스겔 20장에 나와요. 보고 듣는 게 맨날 우상이요. 애굽의 그 문화요.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죠. 그거를 다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믿을까요? 당신은 믿지만 좀 지나면 안 믿어요. 역대급 이제 팬데믹이 올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몇 번 왔죠. 그때 깨어 있는 것 같으죠. 지나니까 안 믿잖아.
또 깨어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역대급이 온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밑으로 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홍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 성령을 체험하신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세례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수를, 그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수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모세를 붙여줬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천국에를 못 들어갈까?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 왜냐하면 가라지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건 자신이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를 붙여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20세 이하는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경계로,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경계로 이걸 봐라. 경계로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그걸 얘기하면서 예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론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잣대 기준은,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정해놓은 것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이 큰 구원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항상 깨어 있으라. 생활의 염려와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방탕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만냐 정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문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다 원망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런 거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구약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구약 시편을 인용했는데, 너희 그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시내산에서 음성 들었잖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그죠? 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 USB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읽게 하려고 했는데 제 호주머니 있네, USB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 기적, 예? 장자의 죽음, 마라의 쓴물, 무리바, 또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들, 만나의 기적,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본다고 하나님 믿을까요? 이게 보는 게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일까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어딜까요? 네. 벳세다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 마태복음 11장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돕기 위해서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이 유대인 지방이죠. 예?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회개를 받는데도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권능을 죽은 자도 기록이 안 됐지만 죽은 자 살아나고 앉은 맹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다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진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WCC, WEA 이런 거 반대하면은 이렇게 천국 들어갈까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은? 예? 그럼 반대할 건 반대해야 돼요. 그럼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깨어짐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박보일 목사님 말씀 따라 종교놀이 하거든요. 그분은 의사잖아요. 그 재벌 이세랑 결혼하고 의사고 그리고 이혼하시고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또 심장병도 있으시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힘들고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난 쓰레기야.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 쓰레기같이 더러운 나 대신. 그래서 그는 뭐예요? 안성에 내려가서 12년인가 13년을 그 양아치들 이렇게 깡패들 도둑 소매치 이런 애들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매도 맞고. 교인 한 명이 왔었는데 상한 우유를 줬기 때문에 우유 배달하신 분이 그거 먹고 설사가 나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기한 다 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다음 주에 여기가 다 저쪽 게 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분이 또 간증하시나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니까 또 노트북을 펴놓고 음란한 걸 이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1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는요, 이 간절함, 깨어짐, 깨어짐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사모함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전부 교회끼리 경쟁 모드로 가죠. 생존 모드로 가고 경쟁 모드로 가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사 이론,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너무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에 있다가 저는 중국을 깔봤어요. 여기는 원시적이다.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거기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지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너는 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저는 또 한국에 선교하러 온 거예요. 저는 선교사예요.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말씀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죠. 계시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뭐야? 예수님 말씀이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멍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번 접어라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봐. 내 7번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해봐. 내가 너 사랑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많은 모욕과 그런 침뱉음과 수욕과 참을 수 없는 거, 십자가에서 극한의 어떤 고통까지 당했어. 십자가의 처형은 정치범 처형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너도 한번 해봐. 나에게로 한번 와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나를 따라하고 싶니? 그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달라요. 지고 나를 따라와봐. 근데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접으면요, 쉬워요. 접으면 그곳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따라와요. 재물도 따라와요. 내가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와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집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지 않지만 하여튼 버는 족족이 다 중국의 가정교회 애들 섬기면서 다 써버렸어요. 한국 여기 올 때에는 거의 빈털털이에요. 우리 아내 말에 통장에 200만 원 있었다 그러나? 요즘 200만 원이 이게 돈입니까, 여러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나요? 왜 그것을 행하셨을까요? 보고 믿으라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왜 타락했을까요? 처음엔 놀랐어요.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거 보고. 하도 많이 하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오늘 몇 명 됐네. 오늘 또 몇 명 됐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을 따라갔고, 사도로서 돈을 따라갔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마귀가 물어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아들도 예수님의 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보세요. 전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물질로도 서로 사랑하자. 우상을 멀리하자. 이서에서도 사랑하는 부녀요. 그러니까 외치는 건 전부 사랑이야.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셔요. 의사세요, 그분은. 망가진 사람도 다 고쳐요. 형편없는 강도 같은 사람들도 완벽하게 고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불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죠. 약한 자, 병이 약한 자 있는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뭐예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죠. 그래서 이 신유 사역자들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약한 자들이 많아요. 케네스 해긴도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병상에서 누워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모든 게 사랑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비밀이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다 나가. 꽝이야, 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어. 꽝이야. 그 동네에서 더럽게 취급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300데나리라는 그런 걸 비싼 거를 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바르면서 쏟아 넣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깨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게 금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게 뭔 상관이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해. 그리고 교회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물론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들어와요. 공산 정권이 들어와요. 그래도 기독교는 오히려 더 빛납니다. 여러분 중국에 왜 시진핑이 저렇게 다 내쫓아내는 줄 아세요? 한국 선교사들 너희들 더러운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다 더럽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봅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중국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는 원래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 야성을 잊어버려 가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 선교의 주역자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교회를 순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면 뭐예요? 순수한 신부가 없는데 다 음녀들인데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진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번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문씨를 통해서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와요.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이 왕이시면 그 분별을 잘 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다 이게 타협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타협하잖아요. 줄타기 하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줄타기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죠. 올인이에요. 올인. 그 사랑이라는 건 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이들은 많이 봤는데,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많이 그거를 믿음으로 부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마음이 뭐예요? 기름기 껴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의 그 완고한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여기 머무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형제들이 보고, 부자 형제들이 보고 놀래. 당신 형제가 지금 저기 지옥에 있다고 전해라고 그랬다. 그럼 믿을까요? 안 믿는다고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고 돼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려질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잖아. 하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예, 출애굽기 19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예,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왕쾅땅 하면서 그 앞에 서는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겁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뭐야? 신명기 5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 들었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은 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통과해 간다는 거.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들은 바를 믿음으로 화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애통이 있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도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천지는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바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뭘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날 섬겨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자가 되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는 걸 안 하고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잖아요. 이 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교조의 부모를 고발하고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 그들은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며 불 가운데 천둥과 빽빽한 거로 흑암.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불심판이 온다. 물심판으로 했죠. 노아 홍수 때. 앞으로는 불심판이에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재앙 때. 그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쪼개지고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고 다 떠나가요. 이게 뭐냐? 기적을 많이 보면 많이 모여요. 근데 마음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 많이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말하고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서에서도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유언장이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바울이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4장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거를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디모데야,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전도자,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네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는 말씀을 전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너는 내가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라. 다른 복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목사도 저주받고 교인들도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세 기적을 보고도요, 모세한테 돌팔배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너 주의 종이 되고 싶니? 그러면은 재산을 일단 다 나눠줘봐. 그래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 길은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다루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학교 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저주받아요. 만몬의 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만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너 다 버려봐. 한번 다 나눠줘보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거 통과해야지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 만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는 거예요. 사도도 먹힙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요. 내 동생이 한 형은 노후 대체 어떻게 할 거요? 나는 하나님이다. 참. 동생, 교회 다니는 동생도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맞긴 맞는 말인데 말을 안 해, 걔는. 난 내놓은 사람이에요. 저 유일한 보험은 의료보험이요. 그냥 저 들지 않았는데 그냥 내래. 그래서 내는 것 뿐이요. 22,000원인가. 예.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세요. 예? 병원도 가시고. 저는 또 의사들 전도시키고 또 내 믿음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병원 안 가. 내가 걸려서 죽으면 죽었지 난 안 가. 예. 나는 주님의 종이야. 병원 안 가요. 그 여러분은 뭐 날라오시면 금진도 좀 받으세요. 예. 근데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그리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한 적 없잖아요. 그죠? 강요가 아니라 이게 다 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또 누구 강사가 와서 뭐 하죠? 그럼 제가 알아서 다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한테 따로 내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뭐 특별 헌금 하라고 그래서 우리 뭐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무섭게 해서 신의 산에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 음성이 있지 않냐? 모세에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신의 산에서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에?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게 뭐예요? 신의 산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결국.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어봐라.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 사실은 너희들이 그럼 모세의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모세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봐. 예수를 주로 시인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는 거 믿으면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1절에 그랬잖아요.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9장부터 나와요. 너희들 시내산에서 들은 모세 율법의 말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믿어지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모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믿어지는 거지. 모세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의가 이른다, 의가 함께하는 현상,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시은 되어져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돼 있어. 시인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요한복음에 생각나는데, 요한복음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그들은 모세 운운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는 모세라고. 근데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5장 이제 46절 요한복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운운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시내산에서 할 때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부끄러움이잖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그 에레미야가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흐르며, 그러면서 에레미야 혼자예요. 나라가 망해갈 때 선지자 하나요.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게 썩어야 된다. 그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이게.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거기서 텃밭 짓고, 애 낳고, 거기서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죄가 안 빠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랑할 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모든 게 다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예. 또 이제 뭐 우리가 가진 사랑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뭐든지 줘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복이 아주 뭐 복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예.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아멘. 부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부여하게 하시고, 예?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물질도 부여하게 하시고, 예? 남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부여하게 하시고, 다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야 돼. 그 심령이 일단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애통하고. 그래서 먼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얼마나 집안에 또 살다 보면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벗어나야 되잖아요. 집안에 또 나름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성령,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거룩 힘쓰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요. 다 끊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성령님이 오셔서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부도 나름인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쓰고도 남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네? 그러려면 기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흐르는 사상이 그거예요. 그 신약에서도 말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래서 거룩이 재산이에요. 거룩이 재산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갈 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다고.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안 전해. 왜?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에레미야가 3장.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25,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주의 파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메우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산상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신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갇힌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재판, 뇌물 받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38절, 39절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목사가 얘기해야 돼요. 또. 저도 이런 거 얘기하면 힘들어요. 근데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지. 우리의 죄가요 무수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많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8절.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제가 몸에 뺑뺑이 불도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다 뭐 믿기만 하면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외치는 목사님들은 많지가 않아요. 몇 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장이잖아요. 6절부터 9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57장 15절 17절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셔요.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에요. 그리고 행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시대.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다 헤매다가 원망하다.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 그리고 다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대로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걸 경계로 내가 기억했다. 이것은 다시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인간의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된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심판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문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네? 취직이 힘들어요. 취직을 해도 다 이게 중간에 잘려요. 그리고 60세 은퇴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지금 현실이에요. 수출은 잘 되지만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깨지고 제가 만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교인들을 의지 안 하려고 제 나름대로 살궁리 하고 또 교인들이 힘들면은 또 같이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또 저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의지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지만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꽤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그 마음을 그 비결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초대로 여러분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위대하다. 너를 구속자다. 너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낳을 뿐만 아니라 너를 치료하고 기르고 너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너를 영광의 존재로 나타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오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아버지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자신의 가정의 불신 가족들을 보면서 이 바울의 아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저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광야에서 원망하다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 나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받고 또 복을 받고 또 영광의 존재로 영광을 나타내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